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 14번째 시간에 연이어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늘 말씀을 들여다보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종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가정, 교회,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대상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나 교회나 가정 안에는 우리가 또한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 그리고 25절 6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또 순종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에베소 6장 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그리고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또 6장 6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그래서 가정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먼저는 남편입니다. 남편.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근데 25절에 보면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렇게 보시면요. 좀 구분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을 보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래서 이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주예요. 또 가장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남편이 호주요 가장으로서의 순종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만 뭐가 생길까요? 네, 여 안에서 질서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은 자녀를 하나 아니면 나누면 둘 낳아요. 대부분 하나 낳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과거는 어땠을까요? 예, 과거에는요 7에서 8명은 낳으셨어요. 당시에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죠. 의료가. 그래서 이런 풍토병이라든지 전염병 같은 거를 걸리게 되면은 많게는 50% 정도가 생존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끝까지 장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7 내지 8, 저는 어느 가정은 12가정, 12명을 한 가정도 있어요. 12명.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열 어떨까요? 교육열이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지금은 사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원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못 낳는 거는 바로 이런 교육열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나가지고 학원 보내고 이것도 두 부부가 맞벌이해서 그렇게 해도 이것을 제대로 해줄까 말까 하는데 둘 셋을 낳다가는 도무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나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런 사교육이 없습니다. 공교육이 있고 그것도 가정이 어려우면 가지 못했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글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자는 아예 글을 배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머니 또는 할머니 세대들은 그런 시대를 겪고 오늘날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교육이 발달하고 교육열이 뜨거운 오늘날보다 그 예전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자라났던 그 세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과거의 세대가 올바르고 곧게 또 자기의 몫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제목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이 하나가 사회생활 부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지고 사회 근심가 되고 가정에 근심이 되는 아이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가정에서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아버지는 순종해야 할 대상. 그래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은 자녀가 12이든 뭐 7, 8명이든 쭈루룩 그 말에 온전히 다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위계 질서를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이런 질서를 배운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그 외에 울타리, 가정의 울타리를 나가면 이제 뭐 그다음 사회가 될 수 있고 또 더 나가면 이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회생활도 적응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위아래 쌈을 다 알아보고 그래서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중도에 폭이 낙심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퍼센트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호주나 가정에 대해서 이 남편이 아버지가 순종의 대상이 온전히 되어진다면 가정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질서가 어떻게 무너진 거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말 한마디를 우습게 알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를 가차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가 또 어머니가 남편이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느끼면은 그 질서가 잡히면은 절대로 저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말씀하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순종할 대상은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절대적인 순종,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결코 못 보면은 아이들도 절대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세대가 먼저 나의 앞선 세대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공경할 때에
내 후세대가 되는 나의 자녀들도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종의 대상, 순종해야 할 대상들이 하나님 외에도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서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에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찾아서 눈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교회에서 는 누구에게 여기에 보시면은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장로들.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우리 장로계 장로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이런 교리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독을 세웠다라고 사도행전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 이런 뜻이에요. 목회자가.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요, 대리자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안내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요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는 이렇게 목자 앞으로 나와 또 목회자 앞으로 나와 목사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또 목회자가 권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수밖에 없죠. 사공이 많으면은 배는 가다를 또 물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어디 가요? 그리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가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한 바대로 그 배의 가치를 못 느끼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그러니까 목회자의 중심으로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가는 게 가장 옳은데 여러 우죽순으로 자신의 소리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순종의 대상이 되는 목회자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희석이 되고 또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교회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웠어요. 누구를 위해서? 피값 잡고 산 교회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값을 사는 소중한 존재인데 그래서 성령이 친히 감독을 하여 목자를 세워주셨고 목회자와 목사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인도하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또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직장에서는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자.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직장에서 내가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얘기되느냐 종들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는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에게는 반드시 상하가 존재하는 겁니다. 직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실하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것을 잘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볼 때는 하는데 보지 않으면 또 하지 아니하고 농땡이 피우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던 말든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상사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만 있다면은 이거 굉장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는 상사에 대하여서 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찾으시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회에서는. 근데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사람이 있는 권세를 위정자라고 해서 이제 뭐 특히는 이제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장관 뭐 여러 가지 구청장 이렇게 이제 일을 맡겨서 일하는 이들을 권세 있는 자로 인정해 주고 그들의 방침에 또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좀 더 좋은 나라와 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할 때 또 제안할 때 우리가 또 순종해 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할 대상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되 절대적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들에게 불복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제자들에게 당시의 권세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앞에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내가 따라야 될 말이겠느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큰 자냐? 하나님보다 권세 있는 자냐? 하나님보다 높은 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저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교회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나 가족들 가운데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어른이에요. 나보다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 준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바로 이런 순종의 대상이 절대적인 복종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또 사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대상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의 예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순종의 예의 하나로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9절로 12절을 읽고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령에 순종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고요. 예,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지금 창세기 먼저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또 이에 대한 부분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간 게 아니라 일단 너와 내 집 그리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 우선은 나와라 하셔서 나간다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족장 시대였습니다. 또 다시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가족 단위로 성씨가 같은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유씨, 김씨, 박씨 하면서 이게 모여 사는 거예요. 그냥 군락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족장 시대요 시족 사회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이런 시대에서는 이런 족장이나 시족으로 뭉쳐 있을 때에 이런 가문들이 한 덩어리가 됐을 때에 어떤 역할을 하냐? 가문이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수가 같은 성씨끼리 또 같은 가족끼리 같은 가문끼리 모여가지고 살기 때문에 울타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거나 또 어떤 침략적이고 이렇게 올 때에 혼자 있을 때는 방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이렇게 다치면 이렇게 다 같이 가가지고 같이 대응해주고 밀어내고 싸워주고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족장시대와 시족사회에 형성된 그런 문화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만 나가게 되면 단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울타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위험해지는 겁니다. 목숨이.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 듣고 따라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갔다가는 누군가 해코지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자기가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친척과 아비와 고향을 떠나는 모습이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창세기 22장 1절로 3절과 9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자, 그다음 9절로 이제 12절은 조금 진행한 다음에 읽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얘기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독자예요. 하나예요. 이름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게 몇 세에 낳냐?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자,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은 정말로 자식을 향한 마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하는 마음이 있는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뭘로 드리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주고 두 종과 이삭을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게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뭐 뜸을 안 들여요. 그 다음 날 바로 새벽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자식이에요? 사라의 자식이 하는 거예요. 아내의 자식 되는 거예요. 상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된다 해서 그냥 번제로 말하셔서 두 종과 땔감을 데리고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자, 이렇게 지금 출발하고 있는 이 아브람,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는 이 이삭을 바라볼 때에 이 마음이 오죽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9절에서 12절까지 또 한번 읽을 텐데요. 자,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면요. 9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이삭을 결박하여 각을 떠야 돼요. 번제는 다 잘라놔 놓고 태우는 거예요. 피를 다 내고 이 끔찍한 일을 지금 짐승도 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기가 키운 짐승도.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그 모습으로 죽여야 되는 찰나에 칼을 들고 주저함없이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당황하게 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칠 거란 말이에요. 주저함없이 그냥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춰버리게 되면은 이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며 그를 멈춰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참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같이 정말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가 떠날 때부터 그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뭐라 말씀하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 너의 씨 가운데 대적이라고 하는 거 문이죠. 이 문은 뭘 말하냐면은 권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권세, 이 대적자는 누굴까요? 예,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깨부시리라. 정말로 그것을 망가뜨릴 자가 나온다. 누구에게서? 내 씨. 예,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리라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이게 이제 클로즈업 되지 않아요? 아들을 내올 만큼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나의 아들을 너희의 인류에게 주노라 하며 약속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창세 이전 창조 때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런 영적인 죽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인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을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순종함을 드러낼 때에 비로소 그 약속을 허락하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에 사울 왕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변명을 하고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좀 빨리 읽었지만 내용은 아멜렉을 진멸할 때 다 싹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다 보고 또 전쟁에 이기다 보니까 이런 전리품들, 그 전쟁에 이겨서 그들을 남은 것들을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좋은 것들을 다 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어떤 뭐냐 분노와 책망을 한 거예요. 왕이여 어찌 이렇게 하셨나이까? 당신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됐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무시합니까? 하며 분노와 책망을 왕에게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포장되어 있고 그럴듯하게 돼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겁니다. 그러므로 희석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이에게 꼬임을 하고 게임할 때에 말씀을 약간 고지 그대로 말하기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한다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법이에요.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을 희석하면서 얘기하니까 죄가 들어온 것처럼 지금 다 진멸하라 법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러나 좋은 것은 제사 지낸다는 명분으로 그것을 죽이지 아니하여 포장하면서 이것은 이렇게라도 아름다운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이 모습. 이유는 분노와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고집과 반역을 무엇에 비교했느냐 보시게 되면요.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점치는 죄와 그리고 우상에게 전하는 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죄 그리고 우상에게 전하는 죄.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게 우상하는 거 아니에요. 점이 친다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죄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근데 이런 죄처럼 여긴다는 건 무엇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가차 없다는 뜻이죠. 바로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가, 불순종한 대가를 어떻게 여기느냐?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함. 자, 초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일단 왕권은 자신의 후손에게 계승이 되는 건데 이 사건 이후로 왕이 되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까지만 왕으로 있고 내 아들, 내 손자, 내 가문 대대로 후손들은 절대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그 가정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또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불순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뭘 바꿔요? 세상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읽으십시오. 아담은 어떻게 불순종했으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보시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네. 하하가 먹고 아담에게 전가시켜서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계명을 어겨서 정령 죽게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어야지. 그게 순종인데 먹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랬는데 먹었으니까 불순종했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버립니다. 모든 인류가. 자, 또 이게 이제 처음 시조에 이렇게 이런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라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건데 이 원죄는 계속 인류가 번성하면서 나올 때에도 이 원죄는 유전이 돼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사람 아담은 불순종, 둘째 아담은 어땠느냐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아까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한 사람이 순종, 그 한 사람이 바로 둘째 아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끝까지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 잔, 십자가 지는 이 잔만은 내가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지는 것이니 나는 그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그가 죄가 없으신 의인이었음을 부활을 통하여 증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의롭다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의를 받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뭐함으로?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원죄가 되기도 하고 그 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또 원죄를 없이 하고 의인의 반열에 또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뭐 하느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은 뭘까요?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서 살려나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여러분과 나는 죄인인 겁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진노의 자식인 겁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지옥 가야 됩니다. 영원토록 가야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여 주셨기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생합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과 순종은 완전히 180도로 상황과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역사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삶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 결과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거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떠하냐? 진리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냐?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내 영혼, 곧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요 다른 말로 거룩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곳에만 머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가 들어오냐. 어떻게 들어오냐?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결과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순종하면은 너는 거룩하다, 너는 깨끗하게 된다. 순종하면은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순종의 결과예요. 자, 이 순종이 이렇게 귀한 거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22절. 기도 응답 받으려면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자, 찾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기도 응답 받아요. 어떻게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린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그런데 어떤 자가 받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자.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지키는 자나 행하는 자. 이건 달리 말하면 두 글자로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자들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기도 응답 안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뒤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기도 따로 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함께 병행이 돼야지만 응답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순종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성령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고 아니 무시까지 한다면은 결코 당신은 성령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먼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어떤 복, 아까 약속이었고요. 어떤 복이 예비되었냐? 요한복음 첫 번째 14장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심. 또 뭐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 그러니까 함께 이제 산다는 거죠. 함께 산다.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뭐 하는 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가실 것을 약속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복이에요.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어릴수록 더 그렇지요. 온갖 좋은 장난감 주고 가지고 놀 수 있는 맛있는 장난감 또 먹거리를 많이 주어도요. 엄마가 옆에 있을 때 그것들이 좋다고 느끼지 엄마가 없으면 그것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에게는 가장 복이 되는 것은 엄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엄마.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정말로 아껴주는 그 엄마.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 사랑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될 때는 그가 뭐 할 것 같아요? 다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예, 저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요. 능력은 부족해도 마음만큼은 모든 걸 다 채워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할 거예요. 어떠하게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복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때요? 옆에 있으면 좋아요. 그냥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있고, 아이를 키우면요,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아이가 어느 날부터 엄마 아빠를 멀리할 때 보면 뭐가 생겼냐면 친구가 생긴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래서 그때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영향 받지만 그때 나쁜 친구 만나면 큰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동무가 되기도 하지만 같이 그 서로의 어떤 감정을 교류하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중마고 같은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좋은 관계가 친구로부터 나오는 관계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고 늘 함께하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친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온전한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온전한 사랑. 그러니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 자체도 아름답고 사랑 자체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마치 어떤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그가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지체한다면 그건 바로 불순종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 주님이 도우시는 봉사의 손길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이상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정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기에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기에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감사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퍼센트가 없어요. 100이면 100, 0이면 0이지 50, 60, 70 이런 거 없어요. 순종은 오직 100%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자 양육 14번째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경청하시고 성경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또 늘 곁에 둬서 읽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 양육 14번째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마지막 공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